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상황과 하나님 나의 형편에 묶이지 않고 온전히 한 분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님 우리를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하며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하며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팔을 의지함이라.
영원한 파르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원래는 창세기에서 하나님 창조 목적이 이루어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창조 목적이 뭐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으니까 나에게 순종해서 열심히 나에게 영광 돌려라.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까 모든 권리를 줬으니까 열심히 나를 경배해라. 그런 게 하나님 창조 목적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땅도 필요 없으시고 하늘, 보이는 스카이뿐만 아니라 모든 보이지 않는 세상, 우주 공간 저 너머의 모든 항성, 모든 물질을 이루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모든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물, 반영일 뿐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필요도 없으신데 셋째 하나를 하나님 초소를 만드시고 또 둘째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 초양자장으로 가득 찬 그 세계를 물질이 비물질이 되고 비물질이 물질이 되는 그 세계를 창조하시고 거기에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온 우주와 항성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회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땅과 관계하면서 이 땅에 무언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로는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온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우리한테. 쉽게 말해 봅시다. 오늘날 교회가 왜 있어요? 교회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는 우리나라에 5만 개 넘게 있는 이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통으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그들이 온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생명적인 관계를 그 자녀들과 함께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원하셨잖아요.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부가 성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안에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 있었을까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를 통해서 온 땅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속임으로 하나님 주신 통치권을 우리가 다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 어떻게 창조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창조되는데 우리가 그 마귀의 말 몇 마디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 몇 마디 마귀의 그 속임에 넘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구약이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만 머무셨고 어떤 성전의 지성소에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처럼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세요? 주일날 때 되면 내가 여기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니까 니네끼리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라. 이래서 유형적인 교회를 세워주신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유형적인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모이는 예배당을 주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교회가 넘치도록 그 교회가 넘칠수록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세상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초소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 온 세상 코스모스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또 자세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정말 구약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본래의 인간은 하나님께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을 가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이 둘째 하늘에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온 우주의 항성과 이 지구와 모든 것들이 생겨난 것처럼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우리가 또 그 삶을 살았지만 아담이 그 짐승들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몇만 마리나 되는 동물들의 이름을 태초에 아담이 어떤 말을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히브리어를 썼는지 어떤 말을 썼는지 우리말로 해봅시다. 쉽게 코가 길어서 코끼리, 목이 길어서 기린, 이런 잠자리 이런 거 동물의 이름을 어떻게 다 지었겠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선포함으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창조받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한 일이 아마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동물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다 만들어낸 겁니다. 아멘. 그런 존재로 지원받았지만 우리가 타락해서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태초에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온전한 영혼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타락해서 이 몸이 이 피지컬, 이 신체가 전부 다인 줄 아는 그런 육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저주받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밖으로 쫓아내심으로 마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들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뭘 하도록? 우상숭배하도록요. 구약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 마귀의 통치, 더 쉽게 얘기하면 순종, 즉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 우상숭배하느냐 딱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구약은 순종이냐, 우상숭배냐.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비록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자녀를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과 마귀를 저주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비록 그 저주한 땅으로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장소가 국한될 수밖에 없죠. 그 장소가 어디죠? 첫 번째로 노아의 제단, 아브라함의 제단.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것이 가나안 땅.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했을까요? 막 심기만 하면 뭐 수박이, 포도 알갱이가 수박만 하고 이런 농사가 잘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한 겁니다. 네. 인간의 범죄는 모든 땅을 마귀가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거기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가나안 땅 전부에 가나안 땅의 성막에 이스라엘 국가가 정식으로 세워주고 난 다음에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거기로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 포기하셔도 되잖아요. 다시 창조하셔도 되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귀가 얼마나 참소를 했어요. 마귀가 얼마나 인간을 타락시켜놨는지 하나님조차도 그들을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 말을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남아있던 희미한 하나님의 영의 흔적조차 복귀하실 수 없는 그 정도로 인간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동성애가 언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밖은 모든 게 악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열심히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 말씀대로 안 사는 세상, 말씀대로 사는 세상 그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악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판단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선이기 때문에 아멘. 어쨌든 하나님 포기하셔도 되잖아요. 노아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셔도 되지만 그러면 육적인 아담의 혈통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스스로 파괴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간악하고 야가 빠졌는지 그걸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원래도 하나님 창조 목적을 파괴하려고 하나님께 구태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또 그 타락한 인간의 후예들을 계속 하나님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죠. 누가 남았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들만을 남겨놓으시고 노아는
홍수 위에 제단을 쌓을 정도로 믿음이 돈독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또 노아의 사건 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때는 마귀가 더 현란하게 참소했지 않겠어요? 하나님 거짓말장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렇게 현란하게 죄를 지는데 감히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않겠다고 탑을 하늘 끝까지 바벨탑을 쌓는데 내비두세요? 죽이셔야죠. 다 쓸어버리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참다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천상에 타락한 존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근데 누구?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근데 그들은 성공했습니까? 그들도 실패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인간은 계속 실패하고 계속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망가뜨려 나가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 노아의 홍수 보면 하나님 믿기 싫어진다고 했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그들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역사를 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지네가 아직 예수님이 안 왔다고 우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땅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이제는 기준이 땅에서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세상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포함한, 하나님의 처소까지도 포함한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땅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나사렛 산골짜기,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저기 산골짜기 촌놈이 어떻게 로마를 뒤엎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걸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회복할 사람이 구약처럼 가나안 땅을 만들 사람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1948년에 어거지로 그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살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가자 지구에 높이가 몇 미터인지 몰라요. 장막으로 둘러쳐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근데 팔레스타인 국적을 가진 사람은 갇혀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게 정말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옛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온통 무슨 이야기? 땅에 대한 이야기. 구약에는 땅이라는 말이 세 가지 표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아, 아담은 땅, 어스, 지구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아파르, 먼지, 흙.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아담의 아파르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됨지라.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또 하나의 표현은 에레츠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땅이라는 표현이 2800번 나오는데 거의 2500번이 거의 다가 에레츠예요. 에레츠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구약의 땅은 뭐예요? 단순히 땅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 통치하시는 땅. 그것이 신약에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세상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어디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땅은 사실 세상 끝까지란 이야기죠. 아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책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보고 오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지금 우리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보시지 않은 겁니다. 아멘. 이제 구약의 경륜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신앙의 경륜으로 넘어갑시다. 에덴 동산, 그것은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마무리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는 신학이 기초한 목사들에게 설교 들은 사람은 이 소리가 완전히 헛소리 같을 거예요. 무슨 궤변이야. 근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딴 소리 어디서 들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그게 이뤄가신 거예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하지 않으시고
6일째의 창조를 멈추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한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은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아멘.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안식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뭐처럼? 에덴 동산을 온 땅에 확장하듯이. 지금 에덴 동산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모인 교회를 통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교회. 너도 나도 작든 많든 크든 적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상대와 누군가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배워서 몇십 년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못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빼앗아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려고 만드신 세상을 천상의 타락한 존재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신 그 천지와 하나님의 자녀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쩐 특정한 땅에 임하셨습니다. 왜 특정한 땅에만 임하셨어요? 마귀와 통치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통치권을 회복하여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만 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제단이고 성막이고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존재들이 뿐인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정말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알아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 말이 어렵고 또 매일 들어도 또 생소하고 재미없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길을 성령님께 열어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인간에게 열어두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언어는 모든 게 이미지고 개념이잖아요. 그 이미지와 개념으로 제가 저급한 표현 한번 쓸게요. 입으로 아무리 뭐라 샬라샬라 한다 그래도 하나님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창세기에서 원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완성된 종말론이잖아요. 완성된 종말론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서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보고 두려워 숨어서 무화과로 치마를 엮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라고 위임된 통치권을 주셨어요? 천사한테? 인간한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서 그걸 잊어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인데 그걸 잃어버렸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돼요? 죄사함, 구원,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죠. 왜 우리를 죄사함 받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마귀에게 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 찾아주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우선적인 큰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잃어버린 통치권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 말쿠트, 하나님의 통치, 주권, 치세,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위임된 통치권을 주고 하늘을,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꾸어야 이 땅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다 빼버리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보너스로 열심히 믿으면 축복받는데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더니 내 자식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어요. 마귀가 박수칠 일을 간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기도문의 그 삶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바로 이 일을 해야 땅이 바꿔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한들 여러분 세상이 바뀔 수 있지만 그 세상이 영원합니까? 황무 11억 맞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을 뒤진다고. 이거 정치 세력, 권력에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하나님의 통치뿐입니다. 아멘. 하늘을 바꾸어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의 말씀을 선포해 이 땅이 바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어렵습니까? 직장의 모든 동료들이 악인 것 같고 정말 괴롭습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그거 다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의 말씀대로 심으십시오. 아멘. 잘못 심은 것들 다 거두어내고 주의 말씀대로 심어야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꿔야 이 땅이 바뀐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전략은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적인 전략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겁니다. 아멘. 육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린 우리를 다시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러 가나안 땅에 인자로 오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둬놓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을 돌이키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언젠가 돌아오겠지만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일밖에 안 하셨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도 나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밖에 안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걸으시고 광풍을 잠재우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먼 자의 귀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들도 그 일밖에 안 했어요. 사도들이 어디 가서 자기 은사 자랑한 적 있습니까? 어리석게도 고린도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스승 목회자 바울의 가르침을 다 버리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들이 서로 자랑하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은사 중에 최고 사랑이라고 그 편지를 써주신 거잖아요. 어떤 사도도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만 밥 먹듯이 굶어도 매를 맞아도 아무런 잘못 없이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따져 묻지다 옥에 갇혀도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괴로워한 적은 있지만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만 나타냈다는 겁니다. 오직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읽은 말씀에 그 새 예루살렘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그들이 영광스러운 길을 간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나눠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자그마치 46년 동안 재건한 성전이거든요. 1차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바벨론이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스룹바벨이 포로기 귀환 때에 지었는데 또 무너져서 그 중간기 시대에 무너져서 헤롯이 46년 동안 건설해 예수님이 무너뜨려라 사흘 만에 짓겠다. 어떻게 사흘 만에 지어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걸 우리가 기록으로 봤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자로 회복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시대의 성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자들.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린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도 내 거, 돈도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그죠? 안 그래요? 다 그러잖아요.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네 몸도 내 거, 다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다 내 거. 그래서 하나님도 부리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된다.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만, 지성소에만 머무신 거잖아요. 그 지성소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찢어졌잖아요. 더 이상 이 지성소는 하나님 머무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이 아담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노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삶을요? 열심히 예수 믿다가 주일날 안 빠지고 11조 딱딱하고 감사함을 딱딱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천국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 오셔야 완성돼요. 다시 오셔야. 네. 아담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이 땅에 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을,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을 하는 자의 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에도 이어졌잖아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어떤 성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몸의 부활을 입은 자, 생명수 강가에서 12달 동안 매달 새로운 열매들을 맺히듯 그 생명수 강가의 열매를 먹고 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언제 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못해요. 살아있을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닫고, 현실과 상관없이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주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주의 말씀대로만 느낌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만 선포함으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 몸의 부활을 입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그 천년왕국 동안 백보자 심판 전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결국 누가 그 성을 가지고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그때는 온 세상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말씀에 12,000 스타디온. 이러면 우리 요즘 이게 로마 군사들의 스타디온이 거리 측량법인데 12,000 스타디움이 거의 한 2,300km 돼요. 그 당시 측량으로는 땅끝에서 땅끝까지죠. 세상 전부란 이야기입니다. 세상 전부가 예루살렘 성이 되는 그날,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지 않은 자, 죽어서 결코 그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포기하고 다 내어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임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확장했잖아요. 세상으로. 아멘.
로마서 말씀 지난주에도 읽었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세상의 상속자. 이 말은 구약에서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사도 바울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그전에는 온통 땅의 상속자였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대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의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로 확장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 확장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망가뜨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구약에서는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모형적으로 나타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회복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확장하세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만 확장하셨죠. 이제는 온 세상으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그거예요. 이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뭐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 사도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접시를 닦아도, 구두를 닦아도, 청소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회사에서 평사원이든 부장이든 임원이든 어떤 일을 맡았어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날 때, 바로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겁니다. 이제 왜 이 땅에서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 몸의 부활을 입을 일도 없겠지만 할 수 없다는 걸 알겠죠. 땅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는 그 일을 한 사람만이 주님 다시 오신 다음에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시면 미래적 하나님 나라, 백보자 심판이는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구와 함께 이루어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할 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상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언제처럼요? 에덴 동산에 그 일을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매일 거니셨다고요. 아멘. 그 땅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길 원하셨는데 길어야 하루겠죠. 우리가 마귀에게 쏘아 실패했잖아요. 그 일을 회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열심히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자식이 효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진급하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돈 좀 내 통장에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집 좀 넓고 편한 데가 자랑 좀 하게 해주세요.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전 말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말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밖에 있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여전히 주셨기 때문에. 아멘. 혼이 몸의 종으로 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몸의 종로로 타면 뭐가 있어야 하나님 믿을 맛이 나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혼이 하나님 영 안에 있다면 그것 없이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그 성전들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가 넘치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어떻게 복음을 구원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믿으면 그 구원이 영원하다. 어떻게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복음을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실패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심으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위임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통치가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구약의 백성들은 눈으로 보이는 세상밖에 못 봤어요. 여러분들 앞에 쳐다보면 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더 눈을 들어서 삼층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아멘. 근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든 자녀들에게 이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말씀의 결과물일 뿐이라 그랬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세상뿐만, 이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그 위에 하늘도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구약에서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러 가자. 이런 말씀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늘 얘기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우리가 아는 그 세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한 세상 바로 그게 코스모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열심히 예수 믿다가 죽을 때 후회하는 겁니다. 죽을 때 나보내 못 가기 때문에. 죽을 때는 알게 되잖아요. 우리의 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는 온통 땅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야기밖에 안 했지만 이제는 신약에 오면 그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라. 어떤 세상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마귀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꽉 잡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신림동의 산에서 정말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해요? 근데 그게 세상이 약해서 그럴까요? 묻지마 폭행이 막 유행하는 거. 재활용을 하는데 웬 사람이 와서 사람 막 패고 엘리베이터 고치고 있는데 너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 날아오잖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수리교상 막 그냥 폭행해서 전치 7주 8주 입히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미국에서는 에즈베리에 그 켄터키 에즈베리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6살짜리가 담임 교사한테 총 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거기다가 마귀가 한 일만 선포하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어서 자식이 졌다고야. 내 말을 안 들어서 교인들이 이 모양이야. 내 말을 안 들어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세상이 악하잖아. 다 우리가 어디다 심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걸 바꾸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아멘. 왜 우리 집은 이 꼴이야? 왜 내 직장, 사무실은 이 꼴이야? 계속 신기 때문에 그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합시다, 이제. 마귀가 일한 일, 말하는 거 그만합시다. 아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바라보는 겁니다. 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현실 바라보지 맙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말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4년 가까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하는 날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할 수 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위인된 통치권을 행할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실은 모든 피조세계도 이 땅도 더럽혀진 거잖아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마귀가 우리의 위임된 통치권을 빼앗아가지 않았다면 지금 이 묻지마 폭행 이런 것도 여러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만 하지
보이는 세상을 수복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보이지 않는 세상이 뭔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이 뭔지 도대체 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 때문에 땅도 만물도 다 드럽혀진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씀이 다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 피조물들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돼요. 아멘. 세상에 풀도 바위도 바람도 구름도 저 산도 여러분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피조물도 우리가 온전하게 돼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일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야죠.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제는 우리의 영도 hum도 몸도 완전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그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일을 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과 함께 완성할 때에 바로 여러분 피조물들도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아요? 이 일을 하라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이 땅에서 조금씩 만들어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모이기만 하면 교회를 만들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문교회 수많은 교회들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 나라. 인간의 선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요? 또 여러분 또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여라 우리끼리 예수 열심히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끼리 천국 가려고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온 땅에 이루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온 땅이 에덴 동산 같은 어떤 에덴 동산이요? 태초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교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다닌다. 이게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연히 내가 해야 돼요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회개하시고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모두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지금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이고 그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유형적 교회는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유형적인 예배당을 주신 이유는 이 교회들 하나님의 성전인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7, 80년대, 60년대, 70년대 교회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구원 복음밖에 몰랐지만 그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불식간에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장을 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품었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품었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온 우주에 편재하신 옴니프레젠스 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부가 단 1도 빼지 않고 하나님 자녀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온 우주에 거하시는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가 될 때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그 영광을 나타낼 때 여러분 길 가던 사람도 내 이웃도 내 친지도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 나타나는 그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름다운 사랑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옳은 날은 그런 일을 볼 수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아예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하려고 소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선포하고 그 일을 소망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내 몸을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어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산에 가서 손 한 뿌리 뽑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을 때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할 때 그렇게 못 내는 거짓자 에고가 에이징 오브 갓 하나님 몰아내기잖아요. 그 거짓자 하나님 몰아내기를 포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걸 나눌 수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때 그 일이 완성될 때 땅끝까지 갈 때 온민족이 증언할 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 모두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부활의 몸을 입고 다 같이 천국 혼인 잔치에서 우리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5주의 시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5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우리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그 하나님 창조 목적이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 창조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사오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눈앞에 무엇이 보이고 아버지 느껴지든 간에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었고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낌으로 주님 어떤 나의 생각도 조금도 섞이지 않는 그 일을 행함으로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느끼는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지는 그 일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일에서 날마다 죽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나를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이 있사오니 주님 이것을 가져다가 이 땅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일을 날마다 행하기를 간행하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